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또 제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또 주위의 자녀로서 고민되는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왜 나는 이렇게 의심이 많을까? 왜 믿음이 내게는 없을까? 믿음 없음, 의심, 이런 것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염려이고 고민이고 기도의 제목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무더위에도 예배당을 찾아 나왔습니다. 예배드리며 때로 은혜 받기도 하고, 찬송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결단하면서 주의 제대로 살겠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마음을 다지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생각지 못한 주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을 경험하기도 하고, 찬양할 때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의심이 생겨나고 믿음이 사라져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에 눌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 의심이 끊이지 않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이 의심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이 눈에 보이면 좋겠는데 세상의 것처럼 하나님 사랑이 명확하게 내 눈에 보여지거나 내게 강력하게 체험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문에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의심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고 수년 동안 예배드려왔고 기도하며 말씀을 알고 있는데 여전히 의심을 벗어버리지 못하여 내 삶이, 내 신앙의 삶이 풍성해지거나 복되지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심 있는 것, 믿음 없는 것, 이것은 내가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고 내 성격이 너무 이성적이라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한계일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사모합니다. 주님, 의심 없이 주님 믿게 하소서, 바라보게 하소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그게 뭐냐면 가족에 대한 비유 이야기인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입양 그리고 상속자에 대한 그림, 이미지로 예화를 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는다면 의심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때로 내가 아무리 마음먹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끊이지 않는 의심과 또 믿음의 굳건함과 성장을 사모하지만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답답하고 내 스스로 안타까울 때, 그런 것 때문에 실망될 때,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본문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4절로 우선 16절까지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지금 석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에게 말씀했고,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참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고 나눌 수 있을까? 언젠가 저는 안타까운 한 가정의 입양 스토리를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중년의 여성이 젊은 시절 둘째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통과 아픔 속에서 이 둘째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마 진통의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쩌면 마취도 했을 수 있으니까 정신이 몽롱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둘째 아이를 출산했는데 몽롱한 상황 가운데 정신을 조금 들어보니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긴 낳았는데 아이를 볼 수가 없어요. 보여주질 않아요.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냥 아이가 하늘 날아갔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요. 안타깝고 너무나 슬프지만 그런 줄 알고 살아왔어요. 그런 줄 알고. 그런데 그게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한 아이가 친부모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아이가 내가 낳았던 둘째 아이였어요. 가난했던 시절, 그리고 그 가정은 힘들었는데 집안의 어른들이 이 가난하고 힘든데 애를 낳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어머니 몰래 입양 보낸 거예요. 딸아이였는데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좋은 양부모를 만났어요.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미국의 직업군인이 되었고, 그리고 좋은 미국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 겁니다. 자녀도 낳고. 그때 친부모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잃어버렸어. 이 안타까움에 살아왔던 이 중년의 여성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둘째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극적으로 상봉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입양이라는 이 스토리를 보면 떠나보내는 아픔도 있고 맞아들이는 기쁨도 있고 당사자의 상처도 있죠. 자, 이 입양의 스토리가 로마 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자, 로마에는 입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간단하게 절차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로마 시대의 아버지의 권한, 그러니까 부권이라고 합니다. 이것 헬라어로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부르는데 이 부권은 엄청나게 강력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생사 여탈권도 이 부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다른 집에 입양 보내게 되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먼저 이 친부와 양부가 되는 두 사람이 만나서 일종의 상징적인 매매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가짜 매매 행위입니다. 불이나 동전이나 거울 같은 것을 동원해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가짜로, 상징적으로. 총 3번을 매매하는데 먼저 친부가 뭔가를 팔았다가 되사와요. 그리고 좀 있다가 다시 그것을 팔았다가 되사와요. 그리고 세 번째 다시 팔아요. 그리고 다시 되사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한 생사권까지 가지고 있던 로마 시대의 부권을 끊어내는 상징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이 행위를 통하여서 양자로 보내는 내 아들과 나의 부권이 끊어졌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징적인 매매 행위가 끝나면 법정에 가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이 아이가 저 집에 완전한 입양된 아이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입양에 대한 결과는 어떤 것이냐? 먼저 입양된 아이는 친부로부터 부권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이 북권은 엄청나게 강한 거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효화됐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가족과의 관계도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내가 새롭게 입양된 가정이 있잖아요. 거기에 완전한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의 모든 과거는 잊혀지고 끊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집의 자녀로서 있었던 것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심지어 부채까지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 로마 시대에 누군가를 입양을 합니다. 뭔가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대의 입양의 절차나 과정과 의미하는 또 다른 어떤 강력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입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입양된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죠? 16절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했고, 15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적된 거예요. 그것을 양자의 영, 그리고 성령께서 증언하신다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양자의 영과 더불어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와 비교해서 이해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상당 부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배경에 출애굽의 역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징적으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악한 세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광야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여정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의 배경에 이 출애굽의 역사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바울도 아마 출애굽을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바울이 종의 영 이랬잖아요. 종의 영. 종의 영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악한 영도 생각나지만 종되었던 그 시절,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되었던 그 시절도 연상이 돼요. 그리고 로마서의 앞뒤를 쭉 보면 바울이 지금 출애굽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출애굽을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인도 아래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광야 40년을 헤맸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였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늘 불순종해요.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께 죄를 범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도 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게 되고 혼내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셔서 가나안 땅을 이끌어 가세요. 그런 과정이 광야 40년이죠. 그런데 이 광야 40년의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한낮의 광야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기온이 확 떨어져서 밤에는 극심한 추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죄와 불순종, 악한 것을 말미암아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이스라엘 백성. 그럼에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 우리가 죄의 영,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는데 그것을 누가 증언한다? 성령이 증언하신다. 그럼 성령의 역할은 무엇이냐? 구름 기둥, 불 기둥처럼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역사가 성령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마음속의 확증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아들, 딸이구나 깨닫고 확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시기 위하여서
일으키신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인 거예요. 아까 우리가 입양의 절차 보지 않았습니까? 뭔가 주고받는 대가를 주고받는 이렇게 행위를 하다가 그 절차를 마무리 짓는 거예요. 뭔가 대가를 치르고 양아들을 얻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딸,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대가로 내어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그 죽음 권세를 이기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의 아들, 딸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내용이 우리에겐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시대를 돌려보자고요.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 안에 로마의 수도에서 극심한 박해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고난과 박해에도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야. 마치 이스라엘을 지켰던 구름 기둥 불 기둥처럼 성령께서 너희를 지키실 것이야. 그것을 뭐가 확증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확증하고 성령께서 그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되죠. 때때로 믿어지지 않죠.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사랑은 진짜 있는가? 내가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나는 왜 믿음이 없는가? 종종 이런 생각 때문에 무너지고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통하여서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